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말씀이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 성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가진 그 어떤 소원보다도 더욱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소만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 소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이고 또 가장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좌우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옆에 분에게. 나는 뭐가 소원이다. 내 소원은 통일이다 하든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충성된 사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로부터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크게 이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고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창을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다윗은 도망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유대에 속한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일어나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 챙길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목숨 하나 지키는 것, 그것도 급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러 가고자 하나님께 여쭈었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결국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실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구할 책임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아히멜렉을 죽이고,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 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죽였다. 그 말을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까지 길게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가 자기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때에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냈다.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전후에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그일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울을 위해서 이 다윗을 고발하겠다,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배반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일라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방금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미워하고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 600명의 사람들은 대단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난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윗에게 건의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차라리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거친 이 사람들을 달래고 진정시켜서 자기들이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23장 6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초반에 보면 다윗에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다윗과 같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22장 초반에 보면 400명쯤 됐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600명쯤 됐다고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에게 가면 받아들여준다,
내 상황이 어떤 형편일지라도 다윗에게 가면 따뜻하게 받아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고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받아줄 형편이 아니에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하나 도망 다니기 어려운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도망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챙겨줍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갈 곳이 없는 이 백성들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내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이 다윗을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는 데 있는데 다윗이 이 백성들을 돌보고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짧은 본문에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절과 5절에. 짐작하듯이 구원하다는 이 말은 야쏴, 예수, 다윗은 예수님을 닮은 구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맡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못 맡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나라도 맡기십니다. 나라도 맡기시고 재물도 맡기시고 권세도 맡기시고 재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명우 목사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맡기십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자라도 그 백성들을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찾아다녀도 다윗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소개했던 이희돈 장로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려고 합니다. 이희돈 장로님이 참 어려움 끝에 미국에서 교수의 자리를 얻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멕시코 오지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멕시코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여 섬기던 이희돈 장로님을 하나님이 그 오지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발령을 냅니다. 너는 이제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그러면서 다시 발령을 내렸는데 그 발령 내린 곳이 어디냐 하면 세계무역센터였습니다. 세계무역센터에 세계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법을 바꾸어서 39살에 세계무역센터 세계이사가 되게 하셨고 9.11 테러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장로님을 살려주셨고 장로님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무역센터의 임원진들을 다 살려주심으로 그 이후로 수석 부총재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